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능하시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장마와 폭염과 또 태풍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염병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 가운데 사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덥고 습했던 이번 여름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를 가진 시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이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네요. 첫 번째 시간에 시편 120편을 읽었는데요. 그때를 잠시 떠올려 보면 시인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은 화평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의 이제 120편 맨 마지막을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로 풀어보면 나야말로 샬롬이다. 내가 샬롬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행위야말로 샬롬을 구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날들 동안에 화평의 사람이었는지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전, 우리가 교회라고 축소한다면 교회로 오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과연 여러분은 샬롬을 구하는 삶이셨는지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한 거짓과 속임수와 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샬롬을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의 큰 덩어리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21편이고요. 매우 유명한 시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121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이 외에도 시편 121편은 성가 찬양으로도 불리고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받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은혜를 주었을까요? 121편을 함께 읽고 또 찬양까지 제가 불러드리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당연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 말씀을 너무 급하게 흡수하고 덮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라고 생각만 하고 마친다면 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 또 시편이 왜 있겠습니까? 천천히 더 읽어달라고, 또 자주 노래 불러달라고 이 시편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된 이 시간에 모든 단어를 다 낱낱이 살펴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어와 단어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마치 두 사람이 노래하듯이 또 대화하듯이 짝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2절은 나의 도움이라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제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어요. 나를 돕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아들아, 나를 돕는 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있단다. 네, 이런 대화를 이제 시적 표현으로 드러내면 1, 2절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1, 2절은 순례자와 제사장 간의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순례자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네.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 상상하게 된다면 이 121편은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2절을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질문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산을 보고 있는 것일까? 도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일까? 짧은 2절을 읽는데도 참 많은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을 답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질문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떠오른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이 쌓이고 쌓일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분깃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 2절 이후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전부 너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순례자에게 이렇게 주는 말씀입니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인데요. 잠시 시편 121편의 구조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총 4군데로 나눠봤는데요. 1, 2절은 순례자와 제사장의 대화, 이제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간에 본론 1, 2가 있는데요. 3, 4절은 졸지 않고 지키시는 여호와, 5, 6절은 해와 달로부터 지키시는 여호와,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7, 8절 환난과 출입에서 영원히 지키시는 여호와,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가 제사장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위로와 축복이 담긴 말씀을 공급받는 장면, 축복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 시편에서 드러나는 나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순례자일까요? 네. 좋은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속단하지는 말고 조금 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산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산이 시온산이라면 나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산이 혹 다른 산일 경우는 없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 주변에 시온산 하나만 달랑 있을까? 시온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봉우리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동쪽으로 확장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이제 시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 안심 기도회 때에도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들었지만 다윗이 이 시온을 점령하여서 수도로 삼고 나중에 성전도 짓는 등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된 곳이 시온성이고 그곳이 있는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즉 하나의 봉우리에서 큰 능선이 되었다가 예루살렘 전체가 된 산 121편에 나는 그 산을 바라본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성전을 올라가다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라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족장 시대를 거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선한 왕 또 악한 왕이 번갈아가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끝내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며 교만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정도가 지나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악으로 오는 심판과 또 은혜로 오는 구원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번갈아가며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특히 왕이신 하나님보다 인간 왕을 더 원해서 시작됐던 왕정 시대에는 성전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세우면서 또 높은 산, 작은 산을 막론하고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을 세우고 이방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 23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방금 본문의 그 시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던 분열 왕국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은 그 시작부터 우상 제단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면서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선한 편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여러 왕들이 산당과 우상을 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인데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제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가 있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부터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렸던 아까 그 솔로몬 이후로부터 그때가 BC 925년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가 BC 약간 620년 정도입니다. 대략 3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높은 산과 작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제단을 세우고 행음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121편의 나의 시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눈을 들어서
어떤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서려 있는 산을 바라봅니다.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이 시편 121편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눈을 들어 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한 순례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민족의 역사 속에 서려 있는 우상 숭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왕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이 높은 산과 작은 산을 막론하고 산당을 세우고 이방 제단을 세워놓고 바알을 나의 남편이여 라고 부르고 아세라를 나의 부인이여 라고 부르면서 했던 그 옛 죄악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죄악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절로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낮에 해가 강렬하게 내리쬐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 감히 태양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큰 태양에 그 뜨거운 온도에 비틀거리며 탈진하게 됩니다. 곧 그늘을 찾아다니며 헤매게 될 것이지요. 밤의 달이 나를 환하게 비추면 광야에서 짐승들을 피해 숨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광야에서 밤이라도 될라치면 쉽게 잠을 청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상을 세우며 이 죄악들이 점점 자라납니다. 낮의 해, 밤의 달들은 나를 상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죄악과 허물로 힘들어하면서 절망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이제 겨우 발끝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면서 내쉬는 숨을 뭐라고 하죠? 한숨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도 있는데요. 두 숨, 세 숨도 아니고 한숨입니다. 아마 큰 숨을 이렇게 일으켜서 한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내쉬는 한숨은 이것을 꺼지게 한다라고 그래요. 뭐죠? 땅을 꺼지게 합니다. 학창 시절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벼락치기를 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저는 벼락치기가 시험 공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이제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많은 정보와 또 이 교과서의 내용을 집어넣던 그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절로 한숨이 나왔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한숨 쉬다가 땅 꺼지겠다. 아니 한숨 좀 쉬었다고 무슨 싱크홀이 생기겠습니까? 땅이 어떻게 꺼집니까? 그럴 때는 힘들지 토닥토닥 해주고 좀 쉬었다 하렴. 이게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힘들어하는 사람은 고개 숙여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 힘도 없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요새 엘리베이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새 걸로 교체하는 작업인데요. 약 한 달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5층에 살고 있습니다. 총 21층이나 되는 아파트에 5층 정도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5층은 왜 이리 높은 걸까요? 하루에 몇 번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 마치 등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택배를 찾으러 평소 같으면 문만 열면 문 앞에 택배가 탁 도착해 있는 것인데 이제는 밑에 내려가서 경비실까지 택배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음식물 쓰레기를 챙기지 않으면 얼마나 제 자신이 그렇게 한심스럽고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평균 3번 정도 올라가고 내려오는데요. 올라갈 때 이제 집을 향해서 올라갈 때 저는 특히나 발만 쳐다봅니다. 도무지 고개를 들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고개도 들기 어려운 상황, 죄악과 허물로 눈을 둘 수 없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도움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될 때에 나의 역사, 또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아픈 과거를 들추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를 향하여 눈을 들면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나의 죄, 이스라엘의 죄라는 계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이전에는 내 발끝이 향했던, 내 손끝이 향했던 그 아래, 그 죄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나의 죄를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이 대표 기도든지 참회 기도든지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히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눈을 들어서 죄악이 서려 있는 산을 보게 하십니다. 죄를 바라보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죄를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죄를 깨닫고 죄를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돕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라는 그 1절의 질문에 2절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로부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눈이 발끝 아래를 계속 향해 있음에도 이제 눈을 들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크신 도우심과 축복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늘 내가 비틀거리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잡아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켜주십니다. 낮에 해가 내리쬐 때는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밤에 달이 비출 때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잘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믿음, 순례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에서 오는 것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은 쉬는 날을 맞아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딸을 맞이하려고 집 앞에 공동 현관에 나아갔습니다. 노란 차에서 내리는 아이를 반갑게 안아주고 손을 꼭 잡고 계단에 올라갔습니다. 제 시선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네, 발끝을 향했죠. 너무 힘들어요. 네, 슬쩍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따라온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어디를 바라볼까요? 네, 자기 발끝을 쳐다보면서 올라옵니다. 서로 발끝만 쳐다보는 거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앞에 보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따라하냐면 앞에 보고 습관처럼 따라합니다. 그럼 저는 또 한마디 합니다. 아빠도 보고, 아빠도 보고. 늘 이렇게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앞을 봐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빠를 봐야 다치지 않습니다. 늘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눈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눈을 들어서 죄악을 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망과 죄악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과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성막의 휘장을 둘로 찢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처음에는 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눕혀져 있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히고 그제서야 십자가는 높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땅을 봐야 하겠습니까? 죄악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래만 봐야 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고 부활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땅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올려야 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아픈 과거를 들추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에는 후회와 절망만 남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끝에 두 절, 결론에 해당하는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7절에 있는 환난은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악, 악함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모든 죄악에서 면하는 길, 너를 지켜주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처음에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답을 해보려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산을 보고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산이자 이스라엘의 죄악이 서려 있는 산을 보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의 여정 속에 등장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례자가 성전을 올라가는 집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 성경에서는 출입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출입의 여정을 가운데 도우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도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을 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수꾼처럼 지켜주시고 낮과 밤마다 어려움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그늘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계속해서 순례가 가능하게 하는 그 도움이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순례의 길을 떠나는 예배자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 공동체 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을 받기 전에 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무나 두렵고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쉽게 졸 수도 없고 잘 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주는 이 하나 없어서 그늘을 찾기도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출입할 때마다 늘 두려움 속에서 목숨 걱정이나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은 나는 영원히
나의 걸음이 안전하고 매 순간 보호를 받는 인생입니다. 마음 편히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오른쪽에서 드리워지는 그 도움의 그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해가 아무리 내리쬐고 밤에 달이 나를 서슬프게 비추어도 내 오른편에 그늘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눈을 들어서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악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합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발하고 돌아오는 나의 순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응답 찬송 온전쾌대리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읽어드리고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